오늘은 지나온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기원은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개신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은 미국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의 감사신앙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600년대 초 영국 국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여러 교파들을 핍박하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전복될 뻔한 그런 큰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66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해안에 비로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풍토병이 돌게 되었고 또 도착했을 때가 마침 추운 겨울이어서 겨울의 추위로 인하여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왔던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첫 농사는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고 극심한 추위 속에 고통을 받으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여러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또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사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옥수수, 호박, 감자 등 여러 가지 핵곡식을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작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감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 사실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까지 다 읽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표되는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은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은 어디일까요? 대충 눈치를 채면 알 수가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입니다. 혹시 이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텐데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씩 등장하니까는 시편 136편은 감사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고요. 2절을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또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고 있고
4절에서는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으로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권유나 또는 청유나 권고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감사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번 감사해 볼래,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는 강한 어조의 명령형으로 말하기보다는 부드러운 권유나 청유형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상대방의 그분이 상하지 않게 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명령만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과 싸우는 전쟁 중에 있는 지휘관이 부하들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지, 얘들아 적진을 향하여 한번 돌격해 줄래? 우리 한번 돌격해 볼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데는 명령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니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시편 50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감사를 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까지 26번이나 거쳐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목을 들으려면 선택 과목이 있고 또 필수 과목이 있다는 거죠.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 보면 한 과목 반드시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다 졸업하는데 졸업이 1년, 한 학기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전공 필수와 같은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머뭇거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앞으로 돌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교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넘쳐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더 하기 쉽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옛사람의 성품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로제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멋있는 경치를 보고도 그저 멋있다고 할 뿐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이라는 것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그 자체가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감사는 우리 자신이 감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 내적 평안이 찾아오고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요. 감사할 때 부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절망으로 느껴지는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도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다,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감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축복받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각 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감사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로 펴시며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리고 땅 위에 먹을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 주셔서 이렇게 찬란한 가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을의 변화 속에서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른 동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동물들과 똑같이 이성도 지성도 영적인 능력도 없는 그런 동물처럼 우리가 지음받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심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어지럼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과 너무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만 더 가까우면 더워서 못 살 거고 조금만 더 멀면 추워서 못 살 텐데 가장 알맞은 위치에 지구가 태양 사이에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가 자전하여 낮과 밤이 있음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과 공기가 지구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달이나 화성처럼 막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별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불평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갑자기 불평불만으로 가지 않고 감사와 불평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하면 바로 당연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마땅히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당연히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당연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다 당연한 일인 줄로 알았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 가고 두 다리를 걸어서 학생들은 학교 가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 가고 교회 가고 또 여행 다니는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어 다니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한지라 당연히 여겼던 그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그 일상의 소중함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고 난 후에 감사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는 일상의 당연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홍해를 갈라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된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우리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저주를 몸소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대신 대속하여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지옥 불못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행하신 그 일도 중요하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인 것인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2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 여호와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3절에서는 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홀로 큰 기한 일을 행하시는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한 일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표현은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이 언약적인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 3절의 아도나이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후의 절들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우리 각각 개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미리 다 양을 준비해 주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양한 이미지와 각각 다른 다양한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시편 136편의 감사는 26절로 끝날 것이 아니라 27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각각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써나가야 할 감사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간다 하더라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딱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매절 마지막 절은 마지막은 똑같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 136편을 부를 때에는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앞부분을 선창하게 되면 회중 전체가 뒷부분인 후렴구를 재창하는 형식으로 이 시편 136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까지만 해보는데 제가 각 절의 앞부분을 선창하게 되면 여러분은 후렴구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을 마치 교동문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렇게 26절까지 계속해서 교독해 나가다 보면 회중들은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는 말을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26번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지난 여름에 제가 한번 시편 116편을 그렇게 설교할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117편인가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한다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한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인애를 결단코 중단하거나 또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뭐라고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가장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변함이 없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과 내 상황의 환경이 고난과 환난이고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처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가 하셨다가 오늘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인자심이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한 사랑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감수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는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나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을 때에 비록 내 삶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밝은 환한 빛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존 헨리 뉴먼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라 그랬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랬고,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